오늘 함께 공독하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신은 귀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섬기면 반드시 복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신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멸절하거나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민족들, 국가들, 아말렉, 블레셋, 미디안, 암몬, 에돔 이런 부족 국가들은 우리가 기억조차 못해요.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저도 몰라요. 강력한 중앙집권을 일으켰던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모두 멸망하거나 남아있어도 과거의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편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나라들, 곧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셋이 복을 받았고 그 셋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도 노아가 복을 받았고 노아의 후손들 중에 노아가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자손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손이 창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아서 그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저주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 점집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당해서 이방민족의 식민지로 살기도 했고 바벨론에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면 오늘 말씀같이 복에 복을 더하시지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참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음에도 하나님의 다른 신, 그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과 거짓 신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신을 섬기는 이유는, 거짓 신을 따르는 이유는 참신이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곧 우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죠. 단지 배고프고 없을 때 배분이 먹고 싶다. 혹은 소유가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망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없을 때 가난할 때보다 풍족해질 때 욕망이 더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온 애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국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신들이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적 도움을 찾아 신적인 존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옛날만 점 치는 게 아니고 옛날만 굿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점집이나 우상 숭배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인천을 갔다 왔는데 우리 예원 엄마랑 같이 지하상가를 같이 걸었어요. 지하상가에도 점집이 있더라고요. 타로점집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들어오니까 CGV라고 그 극장 안에도 있대요, 그런 게. 그리고 대학생들 다니는 그 길거리에도 그런 게 있대요.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정한수 떠놓고 뒤에서 이렇게 뭐 알지도 못하는 신 부르면서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아주 많은 곳까지 찾아가서 용하다고 그러면 다 찾아가요. 아주 더 잘 찾아다녀요. 이렇게 사람은요, 부유해져도 그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귀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셔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찾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긴 것도 하나님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끝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만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아니에요. 그렇게 돼봐요. 또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고, 누운 사람은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 자꾸 뭔가를 대비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김관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믿고 섬기라 이거예요. 나머지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겨야 할 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분, 저렇게 만들어 주실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다고 나를 왕으로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다고 나를 총리로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한테도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나를 왕으로 만들면 내가 견디지 못해. 나를 총리로 삼아주시면 내가 못해 그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 예비한 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면요, 아빠가 퇴근해 오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아빠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퇴근할 때 뭐 손에 없으면 서운해. 그게 바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려면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 주셔야 복 주셔야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기쁘면 내가 정말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정말 고귀한 수로 올라간 거예요. 나 조금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조금 괴롭다고 내가 생각하는 복 안 주신다고 하나님 어디 계셔? 따지는 거는요. 그 수준이, 그 믿음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단이 틈탈 여지가 없어.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깊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께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내 마음으로 꽉 가득 채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 준행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내가 준행하지 못했는가, 그것만을 고민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내 자식을 복되고 내 후손을 복되게 하며 내 미래를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부족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어져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무식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부 못하는 게 한이지 어떻게 공부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다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배우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다 배우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지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으면 존귀해지고 지혜를 얻으면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혜로워지려면 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어리석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죄만큼 사람은 어리석어져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바로 코앞에 갔다가 이거는 사과야 그래도요, 그 사과인지 몰라요. 죄 있는 사람은요, 너 그러면 혼나, 그럼 큰일 나,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뭐 집안에 다 재산, 땅 팔아갖고 재산 해갖고 사업한다고 안 돼, 너 가면 망해.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야. 아무리 가르쳐도 꼭 지가 올라가서 빈털터리가 돼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뭐 예전만 그러나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다는 게 뭡니까? 어리석다는 건 알아야 할 걸 모른다는 얘기죠. 알아야 할 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점점 많아지면 마땅히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죄가 많아지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욕망 때문에 훔치는데 이걸 훔침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한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돈 몇 푼 훔치려고 사람을 죽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는 총망받는 대기업 사원이었고 사랑받는 남편이었고 사랑받는 아빠였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받는 그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뺏어갔고 아내에게서 남편을 뺏어갔고 대기업의 유능한 직원을 뺏어갔어요. 돈 몇 푼에. 죄 때문에 어리석어지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게 그 도둑만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을 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지면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꼭 알아야 할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깊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 부부도요, 서로 깊이 알아가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안 사랑하면요 10년 20년 살아도 서로 몰라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그거 몰라요. 안 사랑하면 몰라요. 사랑하니까 된장찌개를 해주면 좋아하고 김치찌개 하면 싫어하고, 그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김치찌개 안 하게 되고 된장찌개 자꾸 하게 되고, 된장찌개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드나,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 된장찌개 좋아한다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복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다른 것은 막 기가 막히게 알아.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은 뭐 그런 거는 막 기가 막히게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어떻게 해야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흥미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빨리 시간은 가라 그러고 앉아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화요중보기도 나오는 건 내게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새벽기도 나오면 나한테 그게 뭐가 덕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거래만 하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어리석어지면 사단이 또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요. 이게 소중한 걸 모르니까. 제가 어릴 때 아주 비싼 장난감을 하나 얻었어요. 어머니가 하나 사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빨간색 닭인데요, 장난감에 이렇게 바퀴가 달렸어요. 끌고 가면은 닭 위에 계란이 올라가 있는데 계란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 그래갖고 제가 참 너무 기뻐갖고 그걸 끌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네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장난감 총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이 무섭기도 하고 형같이 생겼으니까 또 그 총에 대해 장난감 물총이 갖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바꿨어요. 갖고 들어와서 그날 밤에 얼마나 매탈당을 당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새벽기도 대신에 잠가 바꾸고, 정말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시간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대신에 우상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법률가는 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률가죠. 의사는 의학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의사가 다른 의사들보다 더 많은 의학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명의로 소문나고 있는 말이에요.
성도는 뭘 잘 알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 너가 아는 하나님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돌팔이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확실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면 우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점점 지혜로워져서 다른 모든 우상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른 신은 섬기지도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깊이 알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게 되므로 우상을 따르게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 걸 조금 주저하는 이유 또는 우상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번거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번거로울 게 없어요. 점칠 때 매주 와서 점치라고 안 하잖아요. 굿할 때 매주 그 굿을 해야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요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이 있었는데 아주 기류기가 터졌대요. 그 절로 들어가는 그 길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번거롭게 안 해요. 그냥 1년에 한 번 와갖고 연등 하나 사서 달고 그러면 그건 다 성취가 된대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주 나가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했다 하면 이제 매일 나오라고 그래. 그것도 새벽에 나도 자는 시간에 나오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에서 맡은 봉사도 많아요.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돈 들어갈 땐 내 돈 써야 돼. 아주 참 번거로워요. 근데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십계명을 꼭 지켜 행해야 돼. 애국에 노예로 살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다 끝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하라는 게 많은지.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지켰어요. 출애굽시켜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걸 준행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먹을 것도 많죠. 즐길 것도 많죠. 누릴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는지 성전문 닫으래요. 귀의 문 닫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그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정하는 게 교회를 주일날 오전 예배만 주일날 오후까지만 왜 그러냐? 번거로워서 그래요. 번거로워서. 그러나 이 세상에도요. 번거로워도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결혼식 번거롭다고 안 합니까? 한 가정이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번거로워도 다 하잖아요. 그날은 다 예쁜 옷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참석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 번거롭다고 안 하지 않잖아요. 다 합니다. 그날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입학하는 날, 입학식, 졸업식, 생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번거로워질 수도 있고 감격적인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또 그 부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여 드리는 결혼식이라면 그 순서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축가 부를 때도 눈물이 나오고 주례 선생님 말씀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막 그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근데 그 부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와갖고 밥만 먹으려 생각하죠. 빨리 돈 내고 가서 밥 먹자.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먼저 가서 밥 먹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밥 안 먹는다고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밥 주니까 오고 수요일날은 밥 안 주니까 안 오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증명받는 행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행사예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여러 행사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행사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치고 하나도 그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데 꼭 믿음이 강한 사람만 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분은 참 올 필요가 없는데 왔어. 올 필요가 없는 분은 하나도 없죠. 어떤 때는 목사가 안 오면 안 돼요. 목사가 안 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가 눈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려지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이 예배가 번거로워지고 행사가 번거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면 그 마음에 우상이 스며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머릿속에 드라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씩 우상이 스며들어와서 그 우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 이제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그 순간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 전도대도 참석 안 해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천국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뻐서 여기 앉아있는 게 천국이고 행사에 참여하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배 드리면서 똑같은 예배, 맨날 반복적인 예배, 똑같은 강대상, 똑같은 교회,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은 똑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점점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행복해지는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 이미 더 많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향해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점점 재미없어지는 사람은 우상이 그 머리채를 휘어잡고 점점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재미없다 벌써 이미 지옥에 한 발짝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임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임에 사단이 우상이 틈타서 내 마음을 쪼개놓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그 순간에 우상이 들어와서 자꾸 내 마음을 휘어잡고 내 마음을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서 이 빈 나무가요 이렇게 썩으면요 안에가 텅 비어요. 그럼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바람만 세게 불어서 딱 부러져 버려요 나무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순간에 부러져 버려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다시는 안 가. 그리고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아멘.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밥을 못 먹어도 행복해. 아멘. 난 아파도 행복해.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렸음에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아멘.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내 이름도 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관심을 갖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멘. 기도를 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멘.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주님을 알게 하셔서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형적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있고요. 자식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이 제일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 말로는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이 들어지는 날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내 안에 넘치는 인충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